대단히 감사합니다. 우리 한국 교회의 부흥사였던 이성봉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의 영성은 임마누엘 영성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분은 구호가 있었습니다. 또 평생의 좌우명이었습니다. 순간순간 주와 호흡, 일보일보 주님과 동행. 그래서 이분은 주님의 손을 놓지 않기 위해서 길을 걸을 때도 주먹을 북군 쥐고 다녔다고 합니다. 또 뿐만 아니라 물을 마실 때도 우리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생각하면서 물을 마셨다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우리가 살면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의 이 영성, 이건 대단히 우리 삶에 중요한 것입니다. 웨슬러는 그런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우리가 세상 끝나는 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것은 정말 제일 좋은 말이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세상 끝나는 날 사망의 움찔한 골짜기를 들어섰을 때에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이건 제일 좋은 말이다. 사실 우리가 그렇습니다. 세상의 줄이 다 끊어지고 또 가까이 있던 사람들과도 또 줄이 끊어져야 되는 그 순간에 정말 임마누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그는 그 순간순간 주님의 임재를 속에서 주님과 대화하며 기도했다. 또 일보일보 한 걸음 한 걸음 걸을 때도 주님의 임재 속에서 내가 주님과 동행하고 있다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교인들에게 항상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교인들은 반드시 정답을 말해야 된다고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누구와 함께 있습니까? 또 자기 교회 집사님에게 또 누구와 함께 있습니까? 이럴 때 주님과 함께 있습니다. 반드시 이렇게 임마누엘의 영성, 이렇게 대답하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당신은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시장에 있습니다. 이 대답이 아니라 목사님이 갑자기 당신이 어디에 있느냐 물었을 때 주님 안에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누구와 함께 있느냐? 항상 주님과 함께 있습니다. 어디에 있느냐? 주님 안에 있습니다. 이보다 더 훌륭한 신앙의 삶은 없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할 때 이제 여러분 대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누구와 함께 있습니까? 네. 여러분은 어디에 있습니까? 예,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말 어디를 가든지 내가 주님 안에 있다. 또 누구와 있든지 어떤 형편에 여러분들이 놓여 있든지 내가 주님 안에 있다. 이런 영성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한다면 최대의 행복을 누리는 삶입니다. 또 최대의 가치 있는 우리가 삶일 것입니다. 오늘의 시대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생태계가 복음이 성장할 수 있는 또 교회가 성장할 수 있는 생태적인 환경이 아주 좋지 않을 때다라고 말을 합니다. 동성연애, 지금 현재 또 정치적인 이런 상황, 연일 TV 속에서 최아무개 목사, 정말 교회가 소망이고 또 나는 교회 다닌다고 또 예수 믿으라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생태적인 한국 교회의 환경이 아주 나쁜 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때에 정말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임마누엘의 영성, 하나님이 이름에도 불구하고 한국 교회와 함께 하시고 또 여러분 개개인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이 확신을 가져야 우리가 교회가 흔들리지 않고 우리가 흔들리지를 않고 또 이 시대에 살아가는 보호막이 이 시대를 살아갈 수 있는 정말 소망이 하나님은 우리 역사 속에서 이 민족과 함께 하셨고 또 우리와 함께 하시고 교회 역사 속에서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이 분명한 진리, 이 확고한 흔들림이 없는 우리의 신앙, 그럴 때 오늘의 이 환경을 이기고 다시 이 땅에 소망으로 우뚝 서고 여러분이 이 세상에 빛과 소금으로 서는 날이 오게 될 줄 믿습니다. 아무리 교회의 생태적인 환경이 나쁘다고 할지라도 좌절하고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은 예수님의 다른 이름이 임마누엘, 그분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교회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믿음에 대한 흔들림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한국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여러분 개개인을 붙드시고 새로운 비전과 소망을 주실 줄이라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행전 9장으로 사울의 우리 회심 사건입니다. 그가 정말 빛 가운데서 영원한 빛인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정말 그는 발견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로는 내가 누구냐? 하나님을 알고 나니 나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사흘의 어두움에 하나님 앞에 정말 회개하고 그 회개를 통하여 거듭나고 새 사람이 되고,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는 택한 나의 그릇이라, 주님을 만나고 내가 누군지를 알아서 이제는 과거와 같은 삶의 방법이 아닌 내가 살아가야 될 방향, 내가 살아가야 될 목적, 내 인생의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분명히 발견하는 자기 인생의 목적의 변화를 가져온 사건을 소개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 속에 자기 인생의 방향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바울이 다메섹 도상을 가다가 이제는 거꾸로졌습니다. 앞을 볼 수가 없습니다. 먹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 놓고 하나님께서는 아나니아를 불러서 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미 이 아나니아는 복음의 핍박을 피해서 다메섹에 와서 사는 크리스찬인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에게 가서 안수해라. 그는 아주 마음에 거리꼈습니다. 왜? 사울이라는 이름이 예루살렘에 있을 때에 스데반을 죽이는데 앞장섰고, 또 그가 다메섹에 올라오는 목적이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기 위해서 잡으러 온 것이 그의 목적인데 그에게 가서 안수해라. 마음에 거리껴요. 여러분 같아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를 죽이려고 우리를 잡아서 예루살렘에 데리고 가려고 대제사장의 공문까지 가지고 온 사람에게 안수해라. 마음이 그렇게 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때 하나님은 아나니아를 설득해가는 작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뭐라고 했습니까? 그는 택한 나의 그릇이라. 이방인들에게, 왕들에게, 이스라엘에게 복음을 전할 택한 나의 그릇이다. 지금은 핍박자고 해방자지만 그러다가 거꾸로져서 앞도 보지 못하고 먹지도 못하지만 앞으로 그는 나를 위하여 고난을 받아야 될 자다.
설득이 됐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그는 사울에게 가서 안수하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닌 택한 나의 그릇이라. 바울을 향한 계획을, 바울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바울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을 계시해주고 있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5절, 16절은 이 사실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내가 누군지를 알게 되면 그 다음에 내 인생의 목적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방향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는 길이 바른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 땅에 보냈을 때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일을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여러분 잘 생각해 보셔야만 합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이렇게 저렇게 아무렇게나 목적의식 없이 방향 없이 살아가고 있다면 바울처럼 하나님의 빛 앞으로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영원한 빛인, 해보다도 더 밝은 빛인, 생명의 빛인 주님을 영접해야 합니다. 그러고 나게 되면 나를 알게 되고, 나를 알게 되면 인생의 목적이 보이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암초에 배가 걸려서 파산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 분이 구사일생으로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은 섬에다가 조그만한 막사를 짓고 특히 암초에 걸려서 그 조난자들을 구조해야 되겠다, 그런 인생의 의미 있는 삶을 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나니까 돕는 사람들이 모여들고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모여들고 또 한 번 언론을 타게 되니까 성금도 모여들게 되고 기업들이 서로 돕겠다고 하기도 합니다. 돈이 많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리고 섬에다가 빌딩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초호합한 잔치를 그 빌딩에서 하게 됩니다. 그날 밤에 배가 자초되어서 많은 조난자들이 살려달라고 하였지만 그 소리를 듣지를 못하고 말았습니다. 처음에는 그 뜻이, 처음에는 그 본질이 그 생애를, 이 조난자들을 구원하기 위한 삶을 살겠다고 했는데 성금이 모여들고 돈이 생기고 빌딩을 생기고 하니 조난자들의 소리는 들리지 않고 초호합한 빌딩에서 잔치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 본질을 대단히 벗어났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한국교회에 여러 가지 포스트 모덤 시대, 또 기타 동성애 문제, 그 다음에 한국 기독교 연합에 대한 이 분립, 한국 교회를 조난해줄, 정말 건져줄, 구명을 해줄 기관도 없고 호소할 곳도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몇 년 동안 큰 대형 사건 속에서는 정말 교회가, 또 거기에 교회 대표들이 다 있었습니다. 요사이 700번 버스를 타게 되게 되면 아주 글자를 크게 써서 뭐라고 하던가, 악마와 함께 놀자. 이것은 우리가 미국에서는 몇 년 전에 워싱턴 DC에서 200대의 버스를 동원을 해가지고 성탄절을 앞두고 종교 색채가 없는, 하나님 없는 성탄절을 보내자. 그래서 200대를 풀었던 것입니다. 한국교회도 지금 그대로 들어왔지만은 한국교회는 대안도 없고 그들을 꾸짖을 수 있는 힘도 없고
꾸짖는다 할지라도 너나 잘해라. 이런 이야기를 들을 수밖에 없는 환경에 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본질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본질이 전도됐기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세례 요한이 강야에 출연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강야에 무엇하러 갔느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 보러 갔었느냐? 바람에 날리는 갈대를 보러 갔었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에 오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부드러운 옷을 입기 위해서, 내 욕구와 내 만족을 채우기 위해서, 아니면 바람에 휘날린 시대에 편말도 없고 시대의 목적도 없고 사조에 흔들리는 대로 떠내려가는 대로 바람 부는 대로 갈대를 보러 갔더냐?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으로 교회에 오셨습니까? 왜 강야에 나가만 했습니까? 세례 요한을 만나러 나갔던 것입니다. 또 세례 요한의 메시지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러 나갔던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본질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핵심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중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대안이 없다고 하는 이 시대에, 방법이 없다고 하는 이 시대에, 어른이 없다고 하는 이 시대에 한기총이 갈라져 버리고 한교영과 서로 갈등 관계에 있는 한국 교회를 이끌어 줄 수 있는 기관이 분열되어 있는 이 시대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왔습니다. 시대에 흔들리는 갈대가 아닙니다. 부드러운 옷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를 유혹하는 물질이 아닌 겁니다. 권력이 아닌 것입니다. 명예가 아닌 것입니다. 출세하러 온 것이 아닌 것입니다. 세례 요한을 만나야 하고 그의 메시지인 핵심이었던 복음, 예수 그리스도, 그를 만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교회가 다시 이 핵심을 잡고, 교회가 다시 이 중심을 잡고,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초점이 되고 우리의 희망이 되고 이럴 때 하나님은 다시 한국교회를 회복시켜 주시고 한국교회를 세워주실 것입니다. 사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공부로 하기로 말하면 제일 잘한 사람입니다. 가문으로 따지면 최고의 명문 가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고 오늘 본문에 택한 나의 그릇이라, 이방의 사도라, 그는 십자가를 잡고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배고픔의 위험과 헐벗음의 위험과, 그뿐만 아니고 태장으로 맞는데 40에 하나 가만한 매를 5번 맞았다. 옛날에는 40대를 때리면 고대 나라는 죽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죽기 직전까지 때리고 한 대를 덜 때려서 안 죽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 그리스도가 인생의 핵심이고 삶의 중심이었기 때문에 그는 이 일을 해냈고, 그 어려운 핍박과 환난 속에서도 아시아를 복음하고 유럽을 복음하여서 오늘 우리가 복음 안에서 살도록 해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특별히 오늘 이 시대에 복음이 흐려지는 시대, 복음이 절대가 아니라고 하는 이 시대,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복음을 초점으로 알고 그리스도를 초점으로 알고 살아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박세목 장로님이 쓴 생명을 살리는 왕진버스라고 하는 간증집이 있습니다.
이분은 미국에 일찍이 서울 의대를 졸업해서 미국에 일찍이 들어가서 외인 주립대학을 졸업하고 또 의사 선생님으로서 미국에서 성공을 하고 그 다음에 또 산부인과 미국 협회에서 아주 탁월하게 활동하는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한경직 목사님이 살아계실 때에 교회에 말씀을 전하러 왔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을 전하고 나서 박 장로님 강단으로 올라오십시오 이러더랍니다. 무릎을 꿇으십시오. 얼마나 자기 나름대로 인생을 최고로 살아온, 한국에서도 최고, 미국에 와서 그래도 주류 쪽에 들어가는데 한국 사람들이 이민 가서 주류에 들어가자면 얼마나 힘든 삶을 살아야 됩니까? 그래서 무릎을 꿇었답니다. 그러면서 안수하기 전에 설교를 하더라고 하는 거예요. 짧게. 장로님, 보이는 세상은 잠깐입니다. 보이는 세상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를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거기에 영생이 있습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구원이 있습니다. 그 세계는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진리가 심오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자기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완전히 전류가 흐르는 것처럼 사로잡더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교만, 아집, 엘리트 의식 때문에 늘 가정에도 따뜻한 말을 하지 않고 갈등 주고, 교회 와서 엘리트 의식 때문에 늘 우월감, 가지지 못한 약자들에게 대한 상처 주고, 이제 그것들이 다 생각이 나면서 한 목사님의 바지가락을 잡고 펑 자기 자신이 울었다. 그리고 의식적인 개혁이 일어났다. 의식적으로 거듭났다. 그래서 그 찬란했던 미국의 병원도, 협회도, 의사도 다 내려놓고 한국에 와가지고 버스 한 대 얻어가지고 생명을 살리는 왕진버스 덤해산골 들어가고 병원 혜택 못 받는 곳에 가가지고,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이렇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면 사울처럼 하나님을 박해하자요, 핍박자요, 자기가 말한 대로 만삭되지 못한 자 같은 팔푼이 같은 죄인 가운데 개수였던, 그러나 주님의 영원한 빛 앞에 자기를 알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인생의 목적을 알게 되고, 그리고 나서 진로를 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거기는 하나님이 나를 향한 목적이 있고,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이 있고, 하나님이 나를 향한 사랑을 담아서 살았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렇게나 살아서는 우리가 안 되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계획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사울을 향한 계획이 있었습니다. 택한 나의 거락이라, 이방을 향한 나의 거락이다. 너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다. 너를 통하여 항무지에 복음이 전파되지는 미종족 소아시아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것이다. 이 계획이 있었습니다. 이 목적을 잡고 살았습니다. 목적을 이끌려서 사는 삶은 하나님이 미래를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사울도 오늘 본문에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누구를 보내주신다고 했는데 기도하지요? 오늘 본문에 보면 기도 중이라 아나니아를 설득하면서 그가 아마 기도 중일 것이다. 기도 중인데 아나니아가 기도 중에 자기에게 와서 안수를 하고, 그리고 나서 눈에 비늘이 벗겨져 가지고 영안이 열리니까 보이는 세계보다도 보이지 않는 세계의 영원에 대해서
가치관을 가지게 되고, 또 새로운 지평이, 세상 보니 눈이 달라 해안을 열어줘가지고 세상을 보는 눈이 밝아지고 분별하는 눈이 밝아졌다고 하지 않습니까? 특별히 사울에게 안수할 때 사울은 내가 택함 받았다고 하는, 눈의 비릴이 벗겨지면서 하나님이 나를 지명하여 불렸다고 하는, 그리고 택한 자에게 행해야 될 일이 있다고 하는,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이방을 위한 그릇이라고 하는 해야 될 일이 있음을 그는 분명히 알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어느 것이 방향인지 목적을 모르는 분들, 주님의 빛이, 영원한 빛이, 말씀의 빛이, 성령의 빛이 여러분에게 조명되므로 나를 알고 하나님을 알아, 내가 너를 택했다고 하는, 그리고 택한 그릇이라고 하는, 복음을 전하기 위한 그릇이라고 하는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들려주시기를 원합니다. 바울 사도의 오늘 사도행전 9장 전체에서 중요한 말씀은, 가장 감동적인 말씀은 무엇인 겁니까? 사울아 사울아 부르던 말씀입니다. 사울아 사울이라 두 번 부르는 것은 히브리 민족의 친밀감입니다. 그러나 그가 가는 길은 다메섹에 있는 성도들을 체포하기 위하여, 핍박하기 위하여 가는 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가장 친밀한 언어로 사울아 사울아,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잘못된 길을 가려고, 사람 잡으려고 가고, 잘 믿고 찬송하는 사람들 체포하기 위해서 가는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심판의 막대기를 가지고, 심판의 채찍을 가지고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때로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갈 때도, 하나님의 뜻하고는 정반대 방향으로 갈 때도 너무 안타까운 마음으로 사울아 사울아, 아주 친밀감으로 다가오시는 그분, 여러분, 사울아 사울아 불렀던 그분이, 삭개오야 라고 부르셨던 그분이, 은총을 크게 입은 다니엘아 부르셨던 그분이 오늘도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이름을 구체적으로 누구야 누구야 불러주시는, 사울은 이 따뜻한 이 친밀감, 이 부르심 때문에 때로는 소아시아의 강의 위험을 당하고, 강도의 위험을 당하고, 산의 위험을 당하고, 죽음의 위험을 당하고, 그래도 돌아설 수 없었던 것은, 사명에 충성해야 되었던 것은, 그를 부르실 때에 너무 친밀감 있는 목소리로, 사망의 길을 갈 때도 너무 친근한 목소리로 불러주셨던 그 음성을 잊지 못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여러분 삶도 한번 더듬어 보십시오. 정말 여러분들이 그릇된 길을 가고 그릇된 판단을 할 때도 정말 여러분들을 이름을 구체적으로 부르며 누구누구야 불러주셨던 그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장경철 교수님이 서울여대 교목으로 오랫동안, 지금도 계시죠. 이 젊은이들의 마음을 만져주고 영혼을 살리는 글을 많이 쓰시죠. 믿는다는 것의 행복이라고 하는 그의 책에서 자기 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 딸이, 자기 아빠가 늘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른다 하니까 딸이, 아빠,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빠의 귀에 대놓고 말씀하시는 거야? 마음에 대놓고 말씀하시는 거야? 자꾸 묻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은 진짜로 내 마음에 대놓고 말씀해. 귀에만 대놓고 하는 것이 아니야. 내 얼굴에 대놓고, 내 손에 대놓고, 내 발에 대놓고, 내 가슴에 대놓고 이야기를 해.
그러면서 너도 언젠가는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들을 날이 올 거리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사울아 사울아, 이 말씀은 귀에만 대놓는 것이 아니라 내 머리와 내 발끝까지 내 전 인격을 사로잡아 내 영혼을 울리고 내 마음을 울리고 내 인격을 울리고 진동시켜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는 곳에 영혼이 살고 핍박자로 살고 박해자로 살았던 그에게 영혼을 살리는 자가 되고 육체를 치유하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어가는 곳에 말씀이 들어가는 곳에 죽음이 생명이 되고 항폐했던 것들이 삶을 다시 얻고 자기 인생의 정체감을 발견을 하게 되고 미래에 대한 소망과 목적에 대한 분명한 의식을 가지고 살게 하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사울아 사울아 불러주셨던 그분이 여러분에게 구체적인 이름을 부르면서 말씀이 여러분 영혼 속으로 생명 속으로 들어가 여러분이 치유함을 얻고 잃었던 힘을 다시 회복하고 흔들리던 어깨를 다시 굳게 하는 그는 은혜와 축복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오늘도 예배의 자리로 나왔습니다. 사울을 부르셔서 택한 나의 그릇이